1892년에 한국 땅에 도착한 프레드릭과 애나라는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과 이 애나 선교사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을 하였지만 한국 입국한 지 6년이 지나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개월 후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후에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들도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두 아이를 잃은 충격에 시름시름 앓고 있던 부인 애나 선교사마저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주위의 조선 사람들이 그 프레드릭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때 프레드릭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양을 지어서 다음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는 96장을 그 프레드릭 선교사가 대답 대신에 찬양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불행의 늪에 빠졌지만 온 세상에 구주시고 또한 우는 자의 위로 되신다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또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 프레드릭 선교사님은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역사에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이 나온 예수교 학당을 이 프레드릭 선교사님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연동교회라는 그 교회의 기초를 또 다지셨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에는 첫 선교사로서 44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선교사님이 바로 프레드릭 선교사님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찬양을 지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을 하고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프레드릭 선교사님처럼 어떤 고난도 슬픔도 유혹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런 대답에 우리가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우리가 주일 같은 때 보통 성탄절이나 하면은 많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의 배경 설명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일 학교보다는 수준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요셉과 그때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 우리가 보통 약혼이랑 결혼은 많이 들어보는데 정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면요, 어릴 때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약혼을 어린애들 이제 약혼을 먼저 시킵니다. 정략 결혼처럼 약혼을 시키고 이 두 남녀가 커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정혼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힘 그리고 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남녀가 정혼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혼 상태는 결혼이랑 다르게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부지만 남녀가 정혼하면 부부가 되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1년 동안 따라서 1년 동안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정혼을 하고서 1년 후에 결혼을 다시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년의 기간 동안에 서로에게 부정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방의 풍습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정혼 기간 그 1년 동안에 부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은요 구약 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고요. 신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진 않았지만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만 한 상태였고 어떤 그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누가 봐도 부정한 겁니다. 이건 맞죠? 누가 봐도 당연히 남편과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했고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봤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을 원치 않았고 조용히 이혼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거죠. 어쩌다가요? 네, 형님 조금만 챙겨주세요. 우리 병준이. 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요셉 천사가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보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저런 상태가 된 것은 너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한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자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리아랑 이혼하지 말고 결혼해서 집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천사의 설명과 명령에 요셉은요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1절에서 주의 사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2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우리가 2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는요 주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 뜻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고 또한 어떤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정의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아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사실은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때 구약 당시에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읽으면 여호수아고요. 그거를 신약 시대 때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당시 우리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랑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성경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이 많은 거 아시죠? 피터가 누구죠 혹시? 피터 아는 사람? 피터가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입니다. 피터가 베드로고요. 네. 그리고 존 누굴까요? 존이 바로 요한입니다. 존이 요한이고요. 그리고 제임스가 누구냐면요, 야고보가 제임스입니다. 몰랐죠? 네. 그리고 폴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메리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그런 성경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요수아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예수. 이 집에도 예수가 있고 저 집에도 예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고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12정탐꾼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13장 8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다는 거죠. 이 호세아라는 이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호세아라는 이 단어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이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사실은 구원이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뭐 성을 붙이면은 박구원, 최구원 뭐 이런 식으로 구원, 그때 흔하게 쓰이는 그런 구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를 정탐꾼으로 내보낼 때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꿉니다. 뒤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16절 보시면은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는 모세가 이 여호수아 이름을 개명시킨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호세아가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라고 하는 게 여 또는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거기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여랑 호세아를 합쳐서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계명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단순히 구원이었던 그런 이름이 누가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어 했던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꾼 데는 우리가 사실은 그 뜻이 의미가 아니라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이 계명을 통해서 아마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바꾸셨어요. 이러한 계명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발꿈치 길을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줌으로써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런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바뀐 것은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에 1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께 붙여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랑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를 첨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데 천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의미를 더 첨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의 문자적 의미에서는 이런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수련회 때도 제가 잠깐 나눌 말씀이 있는데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은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내 옆에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무도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놓지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앞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주위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뭐죠? 죄는 바로 우리가 보통 사회적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멀어진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정의가 되시나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유일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